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연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그랬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서쪽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민수기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26장 33절에 나오고 그리고 27장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슬로보앗은 그 모세 때에 광야 때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남자 형제, 남자가 없으니까 딸들인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7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입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당시 여성들이라고 하면 참으로 약한 존재예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그런 여인들의 정말 고아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억울함을 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민수기 27장 7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따라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들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천대받고 배척받고 유명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그런 자들의 억울함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대부분의 규례와 언약을 보시면 약자 보호법이 많아요. 단적인 예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대부분 약자 보호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자들, 나이 많아서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부분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싸매주셨던 대상들 대부분이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고 약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처지에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위로의 말씀, 딸아 네가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의 말이 옳으니 라는 이런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슬로보앗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뒤집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하나님 약속에 대한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고, 그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전통 인습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성들이 쟁취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가서 싸워야 하는 땅이에요. 개척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모세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기업을 달라고 도전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서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서의 열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이고 또 영적인 도전이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딸들은 영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권리를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섬김의 권리이고 또 헌신의 권리입니다. 그들이 더 가지려고, 세속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섬기고 싸우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도전에 욕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섬기는데 욕심을 내야 되고 더 헌신하는데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누리려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사에게 더 참여하고, 그래서 더 하지 못해서 가슴 치는 이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분위기에 막히고 또 형편에 막히고 도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사역에 도전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뭡니까? 한 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우연히 천정은 자매라고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말기암을 판정받고 지금도 이분이 그 이후에 11년 동안 살면서 항암을 133차례를 했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이분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1년 동안 지금 그렇게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쉬고 그리고 치료받는 데 집중하는 그런 이유는 1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편찮으신데, 말기암인데. 그런데 이분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분이 그날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 복음 전도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분이 와서 항암 그 바늘을 꽂은 채 온 거예요. 얼마나 밝게 말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책을 펴냈어요. 그리고 기독교 다큐 영화도 지금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열정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구원사에게 이런 열정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된다 바빠서 안 되고 집안의 일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핑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주겠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 땅을 밟고 차지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의 땅의 유혹이 결핍이었다면 가나안 땅의 유혹은 풍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조건들입니다. 훗날 왕정시대의 타락상은 늘 풍요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시면서 말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천과 풍부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의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풍부할 때도 또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시험과 유혹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것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참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역사에 도전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들도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좌절 가운데 샘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늘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지 못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도전하고 참여하는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만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믿음의 권속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것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도전에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18개 교구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마지막으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주님 안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억울하고 힘이 들고 세상에서 소외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위로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딸아, 아들아,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억울함 풀어주시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땅의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도전을 갖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도전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서 원합니다. 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